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욥기 1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스울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치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하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의 친구들 중에 세 번째 사람인 소발의 연설, 그리고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소발은 5절과 6절을 거치면서 자신이 지혜를 통달한 교사이며 신학자라고 뻐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리고 진리를 자신이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욥을 12절에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라고 하면서 욥을 지적합니다. 동시에 어쩌면 소발은 지식인의 입장에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내리깔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이미 욥은 소발이 보기엔 미련한 사람이 되었고 똑똑해지기는 불가능한 그런 사람으로 소발은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전통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지혜 그리고 그것을 습득하는 과정들 그 모든 과정들을 배우고 가르쳐왔던 것들의 바탕으로 보았을 때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의 결과라고 강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욥기 11장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 14절 가운데 소발은 이렇게 고난받고 있을 때, 죄 가운데 고난받고 있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13절 전반부에 첫 번째로 말하는 것, 내 마음을 바르게 먹고 이제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13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부분,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이건 좀 신앙적인 모습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들고 또 저는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세 번째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4절 전반부 악에서 손을 떼고 이어서 14절 후반부에 네 번째로 내 집안의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홍계는 우리가 욥의 상대편에 있다고 해서 소발의 이야기가 의미 없고 가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만 따로 떼놓고 보면 이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순서를 하나하나 갖고
이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과정을 밟기에는 이 소발의 이 이야기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정말로 지혜가 넘쳐나는 말이죠. 우리는 초반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발이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지혜를 갖고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발이 말하는 이 지혜의 언어들은 분명히 유효하고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당한 말을 오늘 소발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 소발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슬픔에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공감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 가는 게 재밌고 막 그런 시기쯤에 한참 어린 나이이긴 했었지만 주변에 참 많은 이들이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말들은 참 잘해.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연하게 제 초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게 돼서 중학교쯤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녀석이 저랑 한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하는 말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고 하더니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아, 정말 그런 건가? 근데 거기엔 약간의 비아냥이 있죠. 말은 정말 잘하고 청산유수처럼. 그러나 그 시기쯤에도 사람들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신학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은 이렇게 저렇게 잘 갖다 붙이지만 그 말하는 것을 실제로 자신들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는 그런 질문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과 다른 이들의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 가운데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끄집어내든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끄집어내든 사람들에게 조언할 수 있고 훈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닿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감은 다른 이들에게 진심으로 가닿고 있는가 아니면 바른 말로 끝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당신의 은혜 안에만 있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 안에만 있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당신의 은혜 안에 당신의 사랑 안에 지혜롭게 하시고 그 지혜가 입만 살아있는 그저 귀에 청산유처럼 들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울리는 깊은 공감을 갖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 가운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이들과 공감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